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다시 합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럼 오늘 바울의 환상과 계시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의 환상과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이라는 운동장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자기 자랑한 건 이 땅에서 학벌, 가문 이런 것도 자랑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신령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영적 체험을 자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 변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자기 가문과 학벌도 자랑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영적 체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불을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으면 자기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벌과 가문보다 지난 시간에 약함을, 고난을 자랑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환상과 계시를 똑같이 자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 체험이 많이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데 그의 대적들이 영적 체험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바울의 자기 자랑은 대적들의 어리석은 자랑에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불가피한 자랑이었다. 바울은 누구보다 신령한 말들을 잘했듯이 신비한 환상과 계시들도 더 많은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자랑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주의 환상과 계시는 주에 대한 것이거나 주께서 소유한 것이거나 주께서 주신 것일 수 있다. 환상은 시각적인 면에서 집중적인 계시인 반면에 계시는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을 망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두 그림은 뭐냐면요, 이건 오늘날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천동설에 입각한, 이건 지동설에 입각한 지금 태양계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지구중심설 천동설에 의한 태양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게 맞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성, 금성, 지구를 도는 달이 있고 화성, 목성, 토성이 있다.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할 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가깝게 달이 돌고 이쪽에 수성이 돌고 금성과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이 이렇게 돌면서 자기 지구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우주관이 다르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우주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 만원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런 설을 믿었죠. 그럼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설화를 쭉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땅이 있고 하계가 있고 땅의 기둥들이 있고 여기 원해가 바다가 있고요. 창궁과 천체들이 있고 하늘의 바다 우인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땅 위에 기둥이 있고 여기 땅이 있습니다. 물로 든 시면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여기는 새와 짐승이 새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별과 태양이 있는 궁청, 태양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궁청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이게 두 번째 하늘, 이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게 이 바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만 오늘 4절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2절, 3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거리를 둔다.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고린도후서 기록 시점이 55년, 56년이라고 한다면 이 체험은 주 41년, 42년의 일이기 때문에 담에색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사건, 셋째 하늘, 트리노스 우라노스란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인 표현으로 당시의 우주관을 보여준다. 바울은 당시의 하늘을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3층으로 구분하여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킨다고 했고요. 이 우주관은 첫째 하늘은 새들이 다니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해와 별을 볼 수 있는 더 높은 영역,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셋째 하늘은 사절에 언급된 낙원 파라데이소스와 같은 장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자 구원받은 이들이 가는 최종의 장소를 가리킨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해 가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는 두 번 묘사한다. 이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알려주려는 의도도 있고 자신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다. 자신이 분명히 체험했지만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 그 얘기고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밝히지 않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에 자랑하지 아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대적의 자랑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의 관점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약함이야말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영적 체험과 같은 내용은 많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어요. 세상적인 것을 통해 자꾸만 자랑해.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학벌 가문을 자랑했다가 다시 약한 것,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고 환상 계시를 자랑하다가도 다시 약한 것, 고난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약한 것, 고난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기의 약한 것을 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드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러 계시를 지극히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 영적 계시, 지극히 많은 계시 이런 것을 받은 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제 바울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덧붙입니다. 그를 가장 낮은 것으로 데려가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것입니다. 가시는 땅바닥에 박는 말뚝이나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를 가리키는데 곧 몸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깊이 관통되어 있어 도저히 제거 불가능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를 대적들의 박해, 유혹, 언어장애, 눈병, 간질 등으로 다양하게 추측해 왔는데 어떤 것이든 확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지칭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넘어뜨릴 만큼 위험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즉 바울은 연약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은혜, 카리스는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자비와 선물을 전체를 뜻할 수도 있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칭할 수도 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대적들과 그들을 따르는 고린도 성도들이 보는 바울의 삶과 사역은 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마음껏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게서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3번이나 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야, 너 가시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 하지만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가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 살 수 있고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7절에서 10절 전체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그와 같은 어원의 능력 있다, 강하다를 사용합니다. 곧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강함, 능력으로 강할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약한 것들, 즉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 안에서 살 때 주는 여러 가지 박해와 궁핍과 곤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과정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가 순교하게 된 것을 저 천국에서는 크신 상급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 순교의 길을 끝까지 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나약함, 세상의 자랑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함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강함으로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